마태복음 11장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줄 아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정신치유 다락방에 관한 이제 메시지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는 정신치유 전도학교에서 뭐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개인에게 접촉할 때는 저걸 통해 접촉이 되지니까요. 혹 우리가 가서 이 환자가 100%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가지고 가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이 완전한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전한 만큼 그 사람이 들은 만큼 치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불필요하거나 또 빨리 표가 안 난다고 해서 다른 병하고 달라서 이 표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혹 우리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된다, 하나님 계획이 안 될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나라 가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천국가 있는 것이 증거고, 땅에서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절대 다른 종교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특징을 조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정신과 의과대학 가서 연구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면서 경험한 것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폭이 좁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현실적인 것만 얘기를. 상당히 좀 율법적이면 정신질환자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특히 남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적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 착한데,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율법적이요. 그게 막 아버지 같았고 어머니 같았고 막 목사 같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런 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잊어먹어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실수한 이런 거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천재적인, 이 얘기해보고 느꼈어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명석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이 말 할 때는 말이 앞뒤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머리가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이다,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그래서 조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주로 보니까 조금 드러나기는 세밀하고 좀 소심한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정신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엔 좀 정신 돌았을 때도 그렇고 돌기 전에도 굉장히 불안해요. 다 사람은 불안에 대한 요소 다 있지만 불안 안 한 거를 자꾸만 이렇게 불안하게, 너무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는 그런. 또 그 다음에 자꾸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감사가 없고 원망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조급한 거, 마음먹은 거 빨리 안 되면 막 이렇게 늦추지를 못하는 조급한. 우리 이럴 때 이제 사고 나지, 이러고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상당하게 명석해요. 원래 머리 나쁜 사람 잘 돌지는 않으니까 명석해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착한 성품인데, 주로 정신 돌아온 사람 착한 성품. 되게 악질들은 돌지도 않아요. 근데 참 착한 성품들에게다. 그래서 참 착했는데 이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주로 이런 경우가
제 경험으로서는 또 더 있겠죠. 더 있겠는데 제 경험으로서는 제가 사실은 뭐 현장에 전도하다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축복 많이 받는 가운데 많은 응답을 성경 이렇게 보는 축복도 많이 받았고 또 응답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누렸습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만 복음 전하라고.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는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영적 어려운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1의 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성품의 특징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성품 특징이 그럴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출생시에 벌써 그렇댔고 문제 발생은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원래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왔는데 어떤 공부하다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기록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돌아가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아니면 뭐 충격에 의해서 돌아가시. 암만 충격받아도 안 돕니다.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한 사람이 충격받으니까 충격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고 그게 과정으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치유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의사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게 똑같으면은 치유를 못하죠. 우리가 일반 의사가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 이게 벌써 이게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왔다고 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걸 참고하죠. 아니면 이 사람은 사고로 사고 나도 안 돕니다. 사고 나면 뭐 사고는 그 치료되고 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공부한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박사 10개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 별로 안 해도 만화 보다가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참고해야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나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원인 구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신병 종류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코올성 뭐도 있고 뭐 약물성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형태별로 구분하기는 아까 어제부터 메시지에서 전혀 표 없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을 입히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 가장 위험한 거죠. 무당이 여기에 속하겠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입히는 역술인 여기에 속하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정신 돌아타는 거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서 이제 정신이 이게 뭐 완전히 돌았을 때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에 좀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볼 때는 과정인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머리 손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고 또 어떤 큰 질병을 앓고 난 뒤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부모 얘기는 아프고 붙들이 됐다고 그렇게 또 교통사고 나고 난 뒤에 괜찮았는데 1년쯤 있다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저는 막 우연히 그냥 막 이래 됐다고요. 갑자기 막 직장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대한 막 이상한 소리 하더니 이래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원인들이 좀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분명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배후에서 사단은 그걸 이용하려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사단은 이걸 알고 악용을 할 것이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 무슨 사고든 질병이든 뭐 자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주로 공통점이 보면은 날 때부터 좀 그런 전에 내가 잠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처녀인데 이게 갑자기 돌아버린 거죠. 갑자기 자기 어머니 말이야. 뭐 그것도 보통 돌아온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교회 와도 얌전하게 들어 예배드리고 하고 갈 때도 이렇게 얌전하게 가고 이러는데 내가 신방 가면 뭐 이렇게 참 부끄러워 이러는 게 뭐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싹 바뀐 거 있죠. 싹 바뀌가 내가 가니까 막 내 손잡고 앞서고 손을 안 놓고 막 그럼 막 얘기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잡혀 한 2시간 얘기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완전히 돌았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막 귀신 둘 들어왔다는 거라. 하나는 뭐 누구 하나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는 남자 귀신 하나는 여자 귀신이고 찬송 부르자니까 찬송 부르다가 찬송 등 놓고 팔아 지금 내가 이 소리 이거는 남자 귀신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뭐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은 보통 돌아가는 사람을 봤지 전에 멀쩡하다 돌아가는 사람 보니까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 이 보통 정신 환자가 오면 이 사람 얘가 어떻게 됐다 교회 데려오잖아요. 그래 오면 우리가 아예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보는데 교회는 늘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이제 늘 착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딱 일하니까 상당히 충격이 된 내가. 그래서 뭐 내가 막 마음에 아유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막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래도 뭐 어쩝니까 이게 믿음을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이제 한참 되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대로 이제 하고 왔지요. 와가지고 막 발작하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싹 해결됐어요. 그날 저녁에 자기 말 다 하고 완전히 막 입을 꺼내 불지르고 막 이래가 자기 오빠가 전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일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사람아 자네는 전도사고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한번 기도를 더 해야지 이 사람아.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냐. 한번 기다려보라 이랬거든. 그런데 진짜 저녁에 오빠가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제 이 집에 못 오겠다 하더라. 그러면서 막 딱 나가는데 이야기가 싹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이상했거든. 그리고 그거는 정신이 그래 된 지 한 3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막 갈수록 아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성격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좀 소심하든 이런 건 다 있어요. 이상이 없었다 뿐이지. 이러다가 이제 어느 문제가 오는데 보통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는 제가 그 샤머니즘 연구를 좀 하면서 보니까요. 인생에 한 2-3번 정도는 돌 것 같다 이런 온다네요. 그 샤머니즘 그 연구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미치겠다 내 이러다 돌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몇 번 온대요. 몇 번 오는데 이제 주로 뭐 요런 때 이제 이 사람들 탁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다가 그럴 때 있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경험 다 여러분 해보시겠지만 뭐 그 정도로.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러죠.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귀신이 들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얘기합니다. 왜 병이 들었고 복음자 그 부모님에게도 얘기합니다. 이런서 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 받고 기도하자. 우리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앉아 있는데 이제 집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우상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자.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넉넉하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럼 내 속에는 틀림없이 그 아이 속에는 악한 정도 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다락방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서 메시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하러 가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 데서도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시지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조금 안심을 주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확신시켜주는 메시지.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계속 듣다가 이야 이거는 굉장히 악한 존재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악한 존재구나. 그 다음에 정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죄를 지시는 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이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 아주 역사는 나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것은 다 이해하고 들을 때는 또 늘 돌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를 보니까 바로 될 때는 굉장히 또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가족이 책임지면 좋다는 것은 정신 발작이 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하는 게 다 바로 될 때 있거든. 요럴 때 이제 이 메시지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교회 올 때는 주로 이제 목사님 만나러 신방 올 때는 완전 딱 발작했을 때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가장 바를 때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그 환자하고 만나지기가 힘이 들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옆에 보고 있다가 이 메시지 나는 게 참 좋고 가족들이 좋지요. 그래서 이 좌우지간 그리스도만 계속 들어도 살아날 것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의 정신질환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들으면 역사에 나거든요. 그래 듣는 사람이 참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영락교회라고 부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누가 찾아왔어요. 막 갈급한 아줌마가.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바로 정신병원에 있다는 길에. 그럼 목사님 한 번만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어찌나 그러든지요. 너무 애절하게 그래서. 그럼 뭐 제가 간다고 하루 그거 가도 되겠습니까? 좌우전 가보자고. 이래 갔는데 가니까 그 마침 영락교회 장로님이 운영을 해요. 그 장로님이 내가 온다고 하니까 지난주일에 자기 교회도 가고 있으니 나를 아니까 환자를 가능하면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는데 이제 메시지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인사를 시키죠.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뭐 얼굴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막 붓고 고생이 표현하여.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메시지를 전했죠. 자세히 듣더라고 메시지를. 내가 메시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일부러 그 장로님 들으라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만 매일 얘기해준 사람이 있으면 살아날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면 병원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냐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완치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렇다고 일본 장로님 들으라고 했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 엄마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매일 올 사람 자기 삐게 더 있습니까? 이래 와가지고 계속 메시지 나 어느 날 놀란 거 있지요. 어느 날 나는 뭐 잊어버렸죠.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해주나 왔는데 전혀 얼굴 다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모르겠습니까? 이래요. 난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얼굴 다른 사람. 그냥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전혀 다른 이게 정신병이 나와버리면 얼굴이 바뀌어요. 인물이 바뀌더라고. 그냥 언제 그런 병을 알았던가 이런 얼굴로 떠와 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에는 그 메시지가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메시지를 그리스도 성경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가지고 주의 이름 앞에 안 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좀 이들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이 상해가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걸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에게는 안 풀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로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요, 막 한 단어만 나오면 발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전에 하는 아가씨 하나 그 치유받은 아가씨는요, 그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간첩에 컴플렉스 걸렸어요. 발작만 하면 막 자기 엄마가 간첩 같기도 하다 하고 막 이러고 한 잔 그래서 하다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간첩이지요 하는 게 아 이걸 보고 그냥 돌아다는구나 싶은데 내보고 간첩이지 하면서 목사님 탁 밖에 연락해놓고 그런 말 할 때는 막 정보원 이상은 머리 돌아가는 거지 그때는 목사님 밖에 아까 나가지고 탁 미리 얘기해놓고 지금 여기다 녹음 장치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야 이게 돌았구나. 그리고 막 갑자기 감정 얘기를 그러고 다음에 한번 또 보니까 이제 또 가르쳐하더라고요. 이 간첩에만 딱 컴플렉스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길은 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계속 이 상처를 치유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들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잘 낫게 된 동기가 내가 갈 수 없어요. 이거는요. 딱 발작만 되면 불안한가 봐요. 발작만 되면 막 무조건 나를 찾아와요. 무조건. 그래 막 우리 집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 자기 엄마가 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싹 완치됐거든요. 그래 나으려고 하면 또 본인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니까. 그래 좌우지간 뭐 여러 질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가서 시간만 나면 머리 감잖아요. 또 머리 감되면 컴플렉스 걸리는가 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단어만 나오면 딱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니 전부 이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풀어주는 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안 돼도 본인에게는 되거든요. 또 우리 보기는 별거 아닌데 본인에게는 별겁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러니까 원래 사람이 좀 세밀하고 좀 이렇게 막 초급하고 이렇게 소심한 이런 게 딱 합쳐져 가지고 문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용기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해 봤을 때 창세기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해 나가는데 정신질환자인데 주는 메시지 핵입니다. 모든 게 다 원망스럽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인데 주는 메시지 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뭘 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한다. 이 메시지를요 계속 해줘야 돼요. 어떤 방향을 넣든지 간에 이게 금방 안 되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 가면 또 모릅니다. 또 얘기하면 또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도 이 메시지는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치료되는 게 여러분 막 경험해봤을 거야.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다 마치기 전에 치료된 사람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서. 그러니까 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녀는 절대 안 망한다. 사실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 다 이길 수 있다. 저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7절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은 네 이 모습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원래 네가 아프고 막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1절 20절 이게 죄와 사단의 근세에 묶여서 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사단에게 묶여서 이런 일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각 문을 먼저 열어주셨다. 율법 주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건질 수 있는 문을 적각 열어주셨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 또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요 일반 신자에게는 예사로운 말이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 세 번 말하면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정신질환자에게는 반복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 이 말 여러분들 보면 지루하겠지요. 정신질환자는 절대 안 지루합니다. 이걸 계속 말해줘야 치유를 해버려야 돼요. 말씀드려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인간을 죄로에 빠뜨려가지고 저주받게 만들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다. 너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또 뭐라는 줄 압니까? 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럽니다.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메시지를 자꾸 주면요. 그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남자는 날 찾아와 뭐라느냐. 목사님, 내 어젯밤에 목사님 말 듣고 내 입을 둘러치고 예수 영접을 5번 했다는 거야. 혹시 한 번 하면 안 들어올까 싶어 5번 했다.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신이 시달린 사람이. 입을 딱 둘러치고 5번 했대요. 그런 말을 내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똑똑하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 영접을 혹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짓말을 했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장난삼아 정신이 바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천분하면 어떻고 만분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슨 교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 무슨 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을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 죽는다. 왜 공부를 해주고. 밖에는 어떤 폭풍이 일어나고 다 죽어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다. 방주 안에는 절대로 다른 물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래서 얘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신병자가 뭘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럽니까? 라는데 그렇잖아요. 왜 정신병자가 다른 사람을 안 찾고 자꾸 나를 찾습니까? 그게 알아들었다는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나를 찾는 줄 압니까?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를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알아서 안 듣는 거지. 마치 왜 어린애들 떠들면 다 듣듯이 다 듣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절대로
싸움하는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는 정신병자 안 들어갑니다. 정신병자들은 길 가다가도 은혜로운 교회에 들어가요. 그렇죠? 은혜 받을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신병자 많이 몰려오면 은혜 받을 교회, 축복받을 교회인 줄 알면 됩니다. 빼상 말란 교회에 시내 막 파이프 오르간 나오고 있는 데는 안 갑니다. 그런데 저기 그런 데 안 들어가요. 뭔가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이런 데 들어가지. 막 신사들 쫙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먹인 있는 데는 정신병자도 앞만 돌았지만 그건 압니다. 그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 건세 가지고 언제 이 사람에게 역사할지 모른다 말.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이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을 7년 동안 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역사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씩 메시지도 주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했냐?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다. 떠나라고. 너는 이제 모든 우상, 모든 염려, 모든 과거를 싹 다 내버려버려라. 왜냐?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망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 하나 뭐냐? 갈대아를 떠났다. 너도 갈대아를 떠나라. 네 모든 과거 다 잊어버려라. 다 끝난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돼 있다.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줄 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나씩 힘이 되거든요. 이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무슨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물론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기도 기도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근본 보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들하는 거. 여러분 아마 정신치유를 많이 해보고 예배 본 사람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지상에서 아무데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죠. 정신질환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죠. 지금 일반 신자들도요. 거의 이 메시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이라 그렇지 일반 평신도들이 왔다 갔다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만 남하고 싸움 한판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저주받은 줄 알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래요. 평신들도 그렇습니다. 그거 정신만 안 돌아설 뿐이지 다 이 메시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상 얘기를 해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오지 않느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삭에 대한 얘기를 들고 가죠. 어떤 환란이 와도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야곱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야곱이 3가지 문제를 당했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첫째 뭐냐? 가정 문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정 문제 나와가지고 야곱이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에 못 보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되냐. 야곱이 가장 고생할 때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경제 축복을 받았죠. 결국은 야곱이 마지막 위기를 당했는데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자기 형이 자기 죽이러 온 줄 알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런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반대말도 해줘야 돼요. 너무 무조건 괜찮다면 아무리 정신이 가지만 무조건 괜찮다는 말은 이해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이제 모든 각을 다 내버려. 아브라함처럼 갈대를 싹 떠나버려. 이 말은 이사가란 말이 아니다. 영적으로 다 끝났다. 갈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요셉 얘기해줍니다. 반드시 요셉은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았고 역사다 말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괜찮았고 사실 아닙니까? 요셉은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거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너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진짜 위로와 참말을 해줘야 돼요. 딴 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참말 해줄 때 이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집의 계획을 다 이루면서 역사에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되면 다른 사람까지 다 살아요. 이런 능력의 메시지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정신병원으로. 이런 능력의 메시지 어디로 정신질환자에게로. 또 이런 능력의 메시지가 지금 사회 현장에 정신병원까지 안 가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렵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보고 정신병 분석하라 하면 뭐 다 못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거의 다 정신병 다 아니습니까 사실은. 안 그래요? 그 사람 병원에 갔을 뿐이지. 막 장로하고 목사님 싸운다. 그것도 정신병 아닙니까? 왜 싸웁니까? 그러세요. 그거 다 정신병이지. 정신적으로 말이지 통제가 안 돼가 병원에 안 갔다 보이지. 다 정신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면서 답을 주는. 조금 출애굽기 주자 같은 애굽의 고난 노예에 묶여 있어서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묶인 데서 해방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얘기하면서는 조금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묶여 있고 완전히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을 상징하는 이 바로 왕 밑에서 나라도 뺏겨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날 기적이 일어난 날이 있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완전히 애굽 항복하고 빠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 그러면서 이 정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6월절에 관한 설명을, 결국은 6월절은 피반 날인데 피는 뭐예요? 십자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은 광야길 오는 동안에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광야길 오는 동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말씀도 회복하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훈련다 돼서 12지파를 아내를 차지하는 전 지파를 미리 다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통하는데도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쟁 만나기도 하고 포로돼 가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안 죽었다. 이제는 조금 구분해줘야 돼. 너무 심하게 보면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모르고 자꾸만 굿하고 점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포로돼 가는데, 이 중에서 깨달은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여러 에스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포로가 될지라도 승리한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전쟁 속에 들어갈지라도 승리한다. 이게 역사서 얘기입니다. 그럼 역사에 토픽들만 인물들요 쫙 얘기 좀. 이 사람들 정신이 이제 대상 따라서요 그림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대상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칠판을 쓰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가운데 상대방을 가장 설득시킨 거는 영화도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강고학에서 나왔습니다. 강고학에서 상대방을 가장 설득시킨 거는 메시지다 그러겠습니다. 그림도 자꾸 보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식상해집니다. 영화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이지만은 가장 상대방 가슴에 깊이 박힌 게요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좀 능력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자, 조금 이제 신약에 들어갈 때는 좀 더 회전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을 알면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한 사람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저주들, 이걸 완전히 해결할 분이 오셨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저주, 창세기 사건, 6월절 노예 사건, 이 문제를
전부 다 푸른 사람이 오셨다. 구약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뒤에도 가거든요. 이 신약을 가지고 잘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시작해라. 우리가 이때쯤 되면 뭘 적어주는가 하면은 기도문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이 여학생 하나가 막 심심하면 정신만 발작하면 날 찾아오는데 그런데 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냐면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니 이리 기도해라. 다른 사람은 내 말은 잘 들어요. 자부심 이 들고 막 계속 읽고 기도하기는 이게 또 역사에 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기도문. 저는 전도하면요. 반드시 메시지 전가하고 새신자에게는 이걸 적어줍니다. 정신질환자뿐 아니라도 또 그 다음에 여사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오지 말고 새신자에게는 반드시 성경책 없으면 다른 종이에 성경책 있으면 옆에다가 내게 받은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건 딱 적어줘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몇 개 골자만 딱 적어줘요. 그럼 그거 공부하거든.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도움돼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지금 그하기 때문에 요런 기도문을 아주 강한 기도문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거 해가지고 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지 살아계신지 그 이름을 불러보면 할까 있냐? 이 기도는 중요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과 우상과 죽음 속에서도 절대로 실패.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증거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네 문제를 전부 해결하신 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사도행전에서 증거 찾고 이 서신서에서 증거를 찾겠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아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 때가 나오면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적어주든지 가르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란 말이 아니죠. 어떤 경우는 막바로 가서 역사는 제 같은 경우는 처녀인 경우는 하루 만에 역사를 나버렸어요. 그렇고 또 자꾸 찾아오는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내가 마음에 막 포기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안 나와가지고 자꾸 찾아오는 아가씨에게 내가 메시지를 많이 준 거 있죠. 차라리 하루 만에 그날 딱 난 이 사람은 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니까 내가 자꾸 적어주기도 하고, 그런 악자같이 그 노트 들고 다녀요. 또 영적으로 한 사람도 집착력도 있거든요. 그거 들고 와. 그래서 내가 그걸 적어주겠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지. 필요한 메시지, 고집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고 싹 다 당기는 거죠. 이래가지고 너무 나와가지고 은혜 감사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가 이제 교회 옮겨놨는데 담임하는 교회로 왔더라고요. 아무도 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가씨가 없는데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타일렀습니다. 니는 은혜 받은 교회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좀 그렇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은 좀 약해요. 나도. 그럼 목사님은 내가 오는 게 부담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네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가 원래 전도 받았던 그 교회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얘기하니까 알아듣겠다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대화가 돼. 완전히 났으니까. 그 처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기치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할 때는 집안에는 옷 다 꺼지면 유리창 전부 다 깨고 불리르고, 심각할 때 한번 심각해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말은 듣는 거 있지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제 발작하면 전화하는 게 내인데, 빨리 목사님 와야 되겠다고. 이거 기절 얻을 때는 잠자는데 말이요. 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길이지. 워낙 그 사람이 오라고 하고 또 자기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기도하다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야. 뭐 어떨 때는 막 자기 가족들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기도 이랬는데 이런 게 일어났어요. 제 우리 다락방 하는 초창기 목사님 한 분은 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집인데 정신질환자에게 집에도 나오지도 않고 안에 있더래요. 이 목사님은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 말이 알 것 같으면은 다락방에 난 메시지 얘기하고 손잡고는 막 몇 시간을 기도했다네. 4시간 모르니까 얘기해주고는 몇 시간을 기도했답니다. 자기 교회는 뭐 얼마 없고 개척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역사에 난 거 있죠. 그래 그게 이제 역사 시작되니까 막 이게 이제 막 소문나고 막 퍼지는 거야 말이야. 그래 막 그분이 막 기쁘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던데 자기는 그래 자기 말로 조금 막 겸손하다고 그랬겠죠. 난 목사님 모르고 막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하더라고. 목사님 다락방 메시지 읽어주고 손 붙잡고는 막 하루는 막 몇 시간 했다네요 아버지가. 몇 시간 기도하는 이게 지루했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러겠지요. 어쨌든 이 기도에 대한 것이 이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형태를 조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정신질환적인 기도의 형태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이렇게 달라 이렇게. 그러나 이 명령이 있거든요. 같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 아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고 정말로 이제 혼자 있을 때 담대하게 이걸 그냥 가르치면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 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채워가는 단어다 이게 지금.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라고 했어요. 영접한 자에게 분명히 너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지 않았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 나게 돼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그냥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 부르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사단의 것에 거꾸로 왔다. 이 세 개에 걸려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들 있죠. 이것들 좀 찾아주고 적어주고 설명해주고 사실이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이것을 할 때 참고해야 될 것은 가족과 함께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 할 때는 가족과 함께 했어요. 둘 다. 그리고 이게 참 좋았죠. 그리고 부모도 은혜 받고 역사를 나오고 있어요. 또 이유는 발생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지만은 이 맺힌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풀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지만은 요 맺힌 부분에 딱 걸려서 그 언제든지 이렇게 이 맺힌 부분이 딱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로가 돼요. 요게 통로가 돼가지고 자꾸 기도하니까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능력과 설명이 다 되어지는데 이쪽 부분으로 자꾸 넘어지니까 이 부분을 치유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치유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빠르고 분명히 해서 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잠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꾸 처음에 찾아오고 나는 이게 몰랐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제 얘가 이제 내 메시지를 받고 정신이 조금 더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수밖에 없더만. 얘로서는. 그렇게 이제 내인데 자기 고백을 다 했어요. 자기로서 이제 속이 시원하게 이제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만 먹고 막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어머니 허리가 펴지질 않게 굽어버렸어요.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할머니처럼 해가지고 이 막대기 짚고 다녀요. 학교 가다가도 그 어머니 봤다면요, 가다 오다가도 봤다면 막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남자 이렇게 하면 막 이상 싫어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게 딱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많으냐 어머니 많냐 이렇게 뭐 우리 얘기 이런 것도 자기 상처가 돼요. 그런데다가 고등학교 때 벌써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그 엄마에게 들어서 본인은 말 안 했거든. 그 말은 어머니 이야기인데 얘가 고등학교 때 몇 번 갔다는 거야. 병신병원에. 그 봐라 벌써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이 부분이 딱 매칭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발작하게 된 게 이제 회사에 갔더만은 막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 놀러가 막 술 먹어. 자기는 술 안 먹으려 하는데 막 자꾸 옆에라도 앉아있는데 가사에서 갔는데 그 막 아저씨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럼 이게 또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냥 장난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밖에 다 하겠냐. 그래서 니 보고 보험 전화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냐 하니까 그래 이 얘기 들어보더니 그렇다는 거라. 네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조심하라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딱 몇 개 접어놨다 딱 끄집어내 얼토당토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자기 마음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 자꾸 만지더라. 그럼 또 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진찰하는 거는 여러 질이다. 진찰은 청진기 하기도 하고 송가하기도 하고 보고도 하는데 아마 네게는 그게 가장 만드는 것이 가장 진찰이 잘 안 됐겠냐. 뭘 네 좋다고 만지겠냐. 의사 선생님이 바쁠 건데. 그래 얘가 이제 얘 눈치가 보니까 이해가 됐다는 표정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얘가 가장 매칭을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 잘못은 네하고 상관없다. 정말 너가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 같지만 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네 어머니가 저래 된 것도 네하고 상관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못되는 법이 없다. 그럼 고한 아이들은 다 망하겠네. 그런데 네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지금 네가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그래 네가 벌써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메시지 줄 통할 때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는 그것을 완전히 끝난 것은 네 하느님의 자녀. 네가 이제는 어머니도 고쳐내야 되고, 네가 이제는 그 동생도 건져내야 되고, 네 이제 아버지도 회개시켜야 돼. 이런데 여기에 꽉 동기가 됐는가 봐 이제는. 이러니까 막 그냥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기도 터진 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동기가 있다는 기도하게 되는 것도. 자기에게는 상처가 된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얘에게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뭐. 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저기 심하게 기도하는 것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기도 시작했는데 그럴 때 내가 이제 메시지를 쫙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어느 날 얘가 여기에 막 그 고백도 바로 하고 돌아오고 자기 부모님도 교회로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얼른 제가 얘기하면 많이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번 아니거든요. 몇 번 안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네. 우리가 제대로 이 팀이 구성돼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최 목사님처럼 제대로 정신치유하는 전도학교를 만들어 움직인다면 이거는 시대적인 문이요. 제가 그때 책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오니까 사실은 좀 귀찮기도 하지만은 사명 가지고 하고. 그 어머니가 오라고 사정사정하는데 밤 11시 넘는데 오라네요. 우리 딸아이가 완전 또 이상한 짓 한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부목사던데 막 어찌나 그러든지 사실은 내가 막 기분 좋아 가고 싶은 마음을 간 건 아니거든. 그래도 가면 또 기도해줘 하나님. 저 환자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 부모가 나를 찾겠습니까? 주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이요. 이 딱 치유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학교 졸업했다든가 신학하다 그래요. 자기 이제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안 했는데도 제가 무슨 사실은 수구를 했나 뭐 그런 좀 그런 걸 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신 치유하는 다락방을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민족을 다 살릴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과 이 강북 지역과 여러분 이번 모임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3개로 결론 내리고 정리 새로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 이런 정신질환자가 눈에 안 보이게 꽉 찼습니다. 교회 부흥의 지름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와 한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도와야 될 사람,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처럼 자기 정신 자기 컨트롤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지금은 좀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부리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신치유 다락방 전도학교, 정신치유 전도학교, 정신치유 다락방 이 모임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전국 요원이 모였다.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얼마나 큰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허감 건설들이 얼마나 벌벌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이틀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나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또 국내외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일본에도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요즘은 또 더 많이 생겨나는 이 정신질환자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말씀운동 일으키게 하시고 예수 권세 사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운동 일으켜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도중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 계속될 줄 확신합니다. 이미 응답을 받고 저희들이 정신치유 전도학교와 이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사오니 하나님이 여기에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옵소서. 참여한 종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고 또 현장에서 증거를 주신 주님이 저희들 가는 곳에 산 증거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또 다음 주 후쿠오카 집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시대적인 아무 데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답과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요한 비밀을 온 세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